김경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2026년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빈 무덤을 찾아갔던 모습과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든 문을 닫고 숨죽이며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에 오늘의 나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고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나의 일터가 땅 끝이라 여기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며 쉽게 풀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총을 주시사 그 마음, 우리 마음에 그 말씀 잘 받고 새기고 결단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에 근심된 성도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각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획한 모든 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전쟁으로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불안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 이 땅의 자비를 베푸사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꽃이 피는 4월의 아름다운 경치를 누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계절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로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를 대조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삭의 족보가 영적인 족보라면 이스라엘의 족보는 육적인 족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족보가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삭의 족보는 생명을 향한 족보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삭은 결혼을 해서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고 했죠? 20년. 그래서 이삭은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우리 복습해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성경은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그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구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타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향을 피우다. 그렇죠. 향을 피우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향로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향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는 태 속에서 감지되는 태동을 느끼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은 상황을 감지한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나요? 아니요. 조언을 얻기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본 부인들을 찾아다녔습니까? 아닙니다. 22절도 봅시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나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동여매다.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자신을 동여맨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본문 말씀 봅시다. 23절 상반절 우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때 쌍둥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쌍둥이를 통해서 나중에 둘 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다. 분리될 것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늘 인간의 연합, 일치, 하나된 연합으로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의 연합으로 일치만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더 큰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분리시키세요. 서로 대립시키시고요.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도 같은 뱃속에서 나오지만 그들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 그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흩어지지 않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 바벨탑을 짓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분리시키잖아요. 흩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그들을 가혹할 정도로 남과 북으로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그뿐인가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모두가 믿음으로 뜨거워졌을 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다 분리시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직계 수제자예요. 또 하나는 최고의 엘리트 출신의 행동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선교 문제로 충돌하자 그들을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당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봅시다. 예전에는 로마 카톨릭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1054년에 동방교회가 분리돼 나갑니다. 동방교회가 분리되면서 복음이 서양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방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또 분리되어 나갑니다.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복음이 마치 세포 분열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34년에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영국 성공회가 또 분리되어 나갑니다. 이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리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분리시킬 때 분리 그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인간이 뭉치면요, 그것은 반드시 범죄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뭉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를 중심으로 독일 국민들이 뭉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23절 하반절 봅시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유대인 민족의 사고방식은요, 철저하게 장자 우선주의예요. 장남 우선주의. 큰아들이 모든 것 다 갖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가 쪼개어주는 것 군말 없이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권리는 당연히 장자에게, 큰 아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상식 밖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관습, 전통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큰 자라는 자는 대체 어떤 자인가 봅시다. 24절, 25절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먼저 나온 형 에서는 그의 온몸이 붉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에서가 되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나이다운 기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을 봅시다.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둘째 야곱은 형 에서의 뭐를 잡고 나와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쌍둥이가? 여러분, 이거는 이학적으로 절대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쌍둥이를 낳으신 분, 우리 자매님들 중에 쌍둥이 낳으신 분, 우리 김명당 목사님 손주가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쌍둥이가 한 번에 나오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몇 분 차이로 나옵니다. 길게는요, 몇십 분, 몇 시간, 또는요, 며칠을 걸려서 뒤에 나오는 경우도 허다해요. 절대로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았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남의 발목을 잡는다. 어떤 의미예요? 어떤, 권사님 어떤 의미예요? 발목 잡는다. 야비한 사람, 남 등치는 사람, 그런 의미 아닙니까?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야곱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팥죽 사건도 그렇고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서로 막 속여 먹잖아요. 반면에 형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호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엄마와 함께 장막에만 거하면서 집에서만 죽치고 있는 소위 샌님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에서가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멋진 에서는 제쳐놓으시고 당신의 언약은 샌님과도 같은 남의 발꿈치나 잡는 야곱에게 이어진다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적어보세요.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저 주신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본뜻은 저 주시는 하나님이죠. 저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이제 5살밖에 안 된 아들이 팔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아버지.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버지가 이겨요. 그런데 아버지가 5살짜리 아들에게 져주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늘 져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늘 져주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인간의 관습이나 인간의 인습이나 인간의 가치 기준을 초월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에서가 훨씬 멋져 보여도 하나님께서 너가 내 것이라고 찍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부른 것, 내가 너를 지명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삭과 야곱의 족보를 보여주는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죠? 이유가 없잖아요.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 한 명 없었던 인생 실패자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분의 절대 주권이었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얼굴에 살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러 가는 도중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 바울 혼자 있었나요? 아닙니다. 여러 명의 일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행을 다 제쳐놓으시고 그 중에서 바울 한 사람만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딱 바울만 집어내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아예 가지 않았더라면, 가더라도 다른 곳으로 갔더라면, 그 전날 밤에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하나씩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래, 주님께서는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해 준 거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들을 전도하신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기막힌 사연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 그분이 나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교회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해답이 나올까요? 그래, 맞아. 창세 전부터 하나님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선택한 거야.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결국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 얘기예요. 우리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야곱처럼 비열한 인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 절대 주권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에게 져줄게. 너는 이스라엘이 되거라. 그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몇 세의 리브가와 만나서 결혼했죠? 40세. 40세죠. 자, 그런데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다 그랬죠? 20년. 20년이에요. 60세가 되어서야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은 거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친손주를 보고 죽었을까요? 아닐까요? 벌써 죽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 100세에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00세예요. 이삭이 쌍둥이 아이를 낳을 때가 몇 세라 그랬어요? 60세죠. 그러면 이삭이 쌍둥이 아이를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어요? 160세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살아 있었죠. 그러면 몇 년 동안 손자들과 지낸 거예요? 15년 동안 손주들과 함께 지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그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자신의 손주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얼마나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자주 놀아주고 함께 또 제사 드리면서 예배도 드렸겠죠? 얼마나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겠어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안 봐도 다 알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25장에 와서 서두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창세기의 초점은, 창세기의 카메라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을 더 이상 비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정만 비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인간의 일대기, 정기문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자서전도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구속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실제로 살아있지만 이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 성경 카메라의 앵글은 아브라함을 초점으로 하다가 이제는 이삭으로 완전히 앵글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한 하나님의 원칙을 수긍하면서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시대를 초월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반드시 이러한 것을 염두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27절 말씀 봅시다.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두 아들의 이 캐릭터가 전혀 달라요. 큰아들 에서는 밖에 나가서 들에서 사냥을 즐겨 행하는 야성미 넘치는 사내다운 아이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샘님처럼 그냥 집안에서만 노는 그런 아이였던 거죠.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아버지 이삭이 아마도 좀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특별히 막 잡아온 신선한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편애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만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반면에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형과 다르게 집에서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자식이 따로 있고 엄마가 좋아하는 자식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를 보세요. 저는 아이가 하나예요. 아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편애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자식이 둘 이상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특별히 사랑스러운 경우가 있나요? 네. 그런 경우 있나요? 그런 경우 있어요? 자식들은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내가 난 자식인데 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게 정상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자식 중에 더 신뢰할 수 있는 자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한 자식은 공부를 특별히 잘해요. 뭐 수학을 잘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수학에 관계되는 그 수학을 잘하는 그 아이를 조금 더 신뢰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자식이 수학을 못한다고 넌 나쁜 애야, 덜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 자식은 다른 면에서 예술적인 부분에서 더 뛰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아이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술성이 떨어지는 다른 자식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즉, 사랑한다는 것과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있어서 신뢰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따라서 자식 사랑은 다 똑같아요.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같은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속에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자식을 편애한 거예요. 아빠는 큰아들, 엄마는 작은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데 형제 간에 바른 우애가 있을 수 있겠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편애가 무서운 겁니다. 2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자,
자, 여기서 심히 피곤하여 이 말은 정확한 번역은 심히 허기가 져서입니다. 허기가 졌어요. 그냥 허기가 진 게 아니라 심히 허기가 졌어요. 배고팠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30절 31절 말씀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그에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배고픈 에서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을 쓰고 있던 동생에게 그 붉은 것, 그 붉은 게 일종의 팥죽이죠. 그것을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고작 그 팥죽 한 그릇 주면서 뭐라고 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형제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에요. 그냥 경쟁 상대인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편애했기 때문에. 23절을 여러분 다시 봅시다.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자리를 뒤바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장자지만 장자로서 차자를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형으로서 동생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감당해야 할 상황은 장남이지만 동생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동생이지만 장남으로부터 겸손하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스스로 장자의 자리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훗날 아내를 얻어서 12명의 아들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잖아요. 고생 끝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 지역에 몰아다친 그 기근 때문에 온 가족을 다 구출하는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요셉을 섬기잖아요. 자기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때 가장 큰 형이었던 루벤이 자신의 장자 자리를 요셉에게 내어놓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장자의 자리는 그대로지만 그렇게 동생을 섬기는 거예요. 또한 모세와 아론을 보세요. 아론은 장남이고 모세는 동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론은 죽을 때까지 동생 모세를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자신의 장자 자리를 동생에게 내어놓나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형에게 나에게 장자 자리 줘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아론은 형으로서 동생을 겸손하게 섬긴 겁니다. 모세는 동생이지만 형님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완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차남으로 장남의 섬김을 겸손하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과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33절 34절 봅시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이었더라. 자 보세요. 에서가 원한 것은 팥죽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이면 좋겠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까지 줘요?
떡까지 줍니다. 덤으로 준 거예요.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4절 중간 한번 잘 보세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여러분 펜을 들고 여러분 성경책에다 공표를 한번 쳐보세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히브리 원전을 봐도 이 네 단어가 각각 다르게 딱딱 떨어져서 강조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에서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남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가볍게 여기면서 허겁지겁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나가는 이 모습이 뭐하고 똑같아요? 어떤 모습 같아요? 제가 볼 때 짐승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굶주린 짐승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짓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사는 목적은 뭐예요? 먹고 싸고 마시고 자고. 그게 짐승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과 뭐가 달라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그 모습. 어떠한 생각, 어떠한 진지한 고민 흔적도 없어요. 거기에는 믿음도 없고요. 영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좀 더 확대해서 봅시다. 성경은 지금 또 다른 한 사람도 비춰주고 있죠. 에서의 한심한 모습,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에서의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지었을까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죠. 입이 찢어졌겠죠.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형 에서의 극한 상황, 배고파 죽겠던 그런 상황을, 그 남의 약점,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빼앗는 야곱을 생각하면 얼마나 비열하고 교활해 보입니까? 너무너무 악해 보이죠. 솔직히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리 보아도 조금 모자라고 둔해 보여도 에서가 훨씬 더 인간미 있어 보입니다. 야곱은 인간미가 전혀 없어요. 정말 재수 없어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싸가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불러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누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가 온전하게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야곱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활한 야곱을 그냥 야곱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넣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야곱은 바로 나 자신, 바로 심준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열하고 교활한 야곱을 불가사의한 당신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도 소망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 충성할 수 있었고 더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과 에서의 파축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에 대한 편애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의 형제에도 뒤틀려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눈으로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교육의 방법임을 믿고 바르게 자녀를 믿음으로 훈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야곱은 참으로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를 차지하려는 과욕을 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당신의 자녀로 이스라엘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았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연출하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이삭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이삭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되는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그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